여호수아 10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호수아 10장은요 아모리 족속의 동맹군,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제 여호수아랑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던 이 다섯 나라가 기브온을 공격을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자 두려움을 느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여호수아도 무서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힘주시는 거죠.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의 용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책임자이기 때문에 항상 두려운 거예요. 승리하고 보면 감사한 일이지만 승리하기 전에 전쟁하러 나갈 때는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확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거죠. 우리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며 그들이 죽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렸는데 우박을 맞고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어요. 우박이 수박처럼 컸을 거예요. 이만한 우박 먹고 죽겠어요? 물론 러시아의 우박 이만한 데로 차문이 깨졌는데 그 사람 안 죽잖아요. 피하고. 그러니까 참외 이상으로 컸을 거예요. 참외. 우박이 진짜 클 수 있을까? 확인시켜 드릴게요. 우박이 얼마나 큰지. 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수박 많은 우박도 생겨요. 요한계시록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21절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 된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한 달란트는 60kg예요. 우박 하나에 60kg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60kg짜리 우박도 떨어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이제 호두 잠을 자다가 호두를 까먹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하나님께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호두가 맛있긴 한데 이거 깔 때마다 귀찮아서 왜 이렇게 호두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막 불평을 했는데 하루는 이 사람이 이제 호두나무 밑에서 자다가 호두가 떨어져서 이마를 찧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호두가 수박만 했으면 제가 뒤졌을 텐데
호들을 작게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답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들을 크게 만들면 우리 머리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작은 것도 이유가 있고 큰 것도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러니까 우박이 이만할 수도 있지만 클 수도 있죠. 하나님은 아프리카에도 눈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안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선교사님이죠. 선교사님이 병에 걸렸어요. 병에. 근데 아프리카 선교 나가는데 이제 진단이 뭐냐면 얼음을 먹어야 낫는답니다. 얼음을. 아프리카 얼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얼음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우박이 떨어져서 그거 먹고 살았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동원해서 5왕의 군대를 완전히 그냥 몰살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켜주신데 어느 정도였냐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 태양이 멈췄어요. 달아 너도 멈춰라.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완전한 승리를 주셨는데 28절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전멸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성전, 하나님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 죽이십니다. 다.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여호수아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단번에 빼앗았어요. 한순간에 끝내버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승리합니다. 너무 쉬워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불리한 전쟁도 이기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열심히 티끌 모아가지고는 방법이 없어요. 막 태양이 멈추고 막 달이 멈추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춰라. 이게 칼빈주의, 칼빈주의. 이게 사도 바울의 사상이죠. 그러면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어디로 가든지.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말씀 붙들고 술집에 가요. 도박장에 가. 이 말씀 붙들고. 주일에 돈 벌러 가요. 하나님이 어디 가든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디든지 가야지. 자기 생각에 취해서 하는 거예요. 아,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뭘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또라이가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또라이가 너무 많아요. 믿음을 이상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권사 300만 원, 장로 1000만 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10,000명 되는 교회인데 어떤 신실한 성도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네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 너네 교회 안에. 그래서 그 여성이, 그 자매가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는데 구원받은 사람 없다고요? 없다. 숫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돈 내고 장로 되면요, 거의 가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도 떡을 팔아먹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떡을 팔아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이 변질돼서 들어갑니다. 왜곡되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쫓아다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베푸는데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죠. 왜 그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돈입니다. 돈. 부자 되고 싶어서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자기 부자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를 부자 만들어 주는 분인데 저분이 십자가에 죽는다니. 그러면 필요 없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요, 그냥 자신의 성공이에요. 교회 다니는 진짜 목적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 믿고 성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잘 되면 좋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잘 못 된다 하더라도 망한 건 아니에요. 조금 불편할 뿐이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한다는 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장소를 잘 가야 돼요. 은혜 될 만한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장소를 찾아가야지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도 저쪽 가가지고 노름하고 자빠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실수로라도 지나가다가 이제 화장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급하니 화장실을 들어갔어. 근데 화장실이 술집이에요. 술집. 모텔이고. 그러면 목사님이 모텔에서 나오네? 화장실을 썼는데도 계속 덧붙이는 거예요. 그럼 누구랑 갔을까? 혼자 갔다 나왔는데도 그 여자는 먼저 갔든지 안에서 안 나오든지 어쨌든 목사님 모텔에 가서 뭔 짓을 했대. 다 퍼지는 거예요. 다. 그 누구 잘못이에요? 목사님 잘못이에요. 왜 모텔 화장실을 가? 병원 화장실을 가야지. 그 정도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연예인들이 함부로 안 돌아다니잖아요. 왜? 자기 관리 잘못되면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없어도 부정적인 기사가 한번 나오면 더 이상 배우로 출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친구 만날 때도 장소가 중요합니다. 커피숍은 무난한데 압구정동에 어디서 만나자. 가서 술을 안 먹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장소를 잘 정해야 돼. 장소를. 지난번에 우리 우찬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한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을 거예요.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사무엘이 매사에 신중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책임도 못 질 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신중하게 말했기 때문에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대책도 없이 내가 너 집 사줄게. 그럼 안 되잖아요. 사무엘은 매 순간 신중했어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요즘 목회자들이 뻥을 많이 치잖아요. 뻥을.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 같으면 굉장히 높이 봤잖아요. 목회자는 거룩하고 막 은혜롭고 막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지금은
주댕이만 살아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이 떴잖아요. 입만 살았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놀리는 말. 요즘은 물에 빠지면 입이 뜨는 게 아니라 물속을 향해 있던 뒤에 물고기하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말로만 잘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안 따라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비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지켜야 되고 우리가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인생,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남편이 나를 신뢰하고 내 자녀가 나를 믿어주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호수아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을 세워가는 그 말씀을 점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래 믿었다는 것 자랑할 것이 아니라 더 성실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신 곳에서